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서울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주일이 5번 있기 때문에 오늘이 4번째 주고 다음 주까지가 4월 주간입니다. 이 좋은 기간에 우리 모두도 온 천지가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 안에서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것을 적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도 해결점도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42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시작.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네. 자, 42절을 근거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혔습니까? 아이를 낫게 하심. 아이를 낫게 하심.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심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뭘까요? 문제점이 무엇으로 보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 들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이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같이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즉 말하자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이 귀신 들린 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속에서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면 외아들인데 외아들은 성경 원어로 보면 모노게네스라 그래서 모노는 하나라는 의미고 게네스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노게네스는 외아들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외아들의 모습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외아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창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삭이 나오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양 때문에 그 이삭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노게네스, 즉 외아들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나인성의 죽은 아들 나오죠. 나인성의 죽은 아들은 누굽니까? 어머니의 독자 아들이죠. 독자 아들. 또한 우리가 지난 설교한 지 얼마 안 지났지만 야이로의 딸이 나오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의 사랑하는 외동딸입니다. 외동딸. 누가복음 8장 4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오늘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 외아들을 아버지는 선생님에게 간절히 청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은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부르짖게 했다. 부르짖게 하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로는 크라조라는 말인데, 크라조라는 말이 뭐냐면 소리를 지르다, 크게 소리 지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했다라고 나와 있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했다. 이 말이 스파라소라는 말인데, 스파라소는 경련을 일으키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귀신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하게 했다라는 말이 쉰트리버라는 말인데, 쉰트리버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산산이 깨뜨리다 라는 말과 부수다 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 아들에게 장난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했다. 왜 부르짖게 합니까? 왜 갑자기 부르짖게 할까요? 귀신이 놀라게 하거나 그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놀라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갑자기 사로잡아 부르짖게 할 뿐만 아니라 경련을 일으킨다.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반에 가끔 가다가 간질병 가진 친구들이 있죠. 그럴 때 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막 거품을 물고 온몸을 막 사지를 떱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굉장히 당황하죠. 그럴 때에 담임 선생님이 지혜로워야 되는데, 가능하면은 그 주위의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아니면은 바깥으로 데려 나오든지, 그래서 그 아이가 깰 때에는 주위에 사람이 많으면 더욱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 같은 데서나 학원 같은 데서 아이가 갑자기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거품을 물거나 이러면은 담당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고 주위의 학생들은 가능하면은 조용히 좀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잠잠히 조용히 있는 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몹시 상하게 한다는 것이 쉰트리버라는 말인데, 이 쉰트리버, 성경 원어의 쉰트리버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산산이 부서뜨리다, 완전히 깨뜨려버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부탁하는데 이 아들의 귀신 들린 정세를 보니까 지금 이러한 정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부르짖게 한다, 경련을 일으킨다, 거품을 일으킨다,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간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자체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는, 즉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태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상심이 큰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상심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들은 그 집안의 미래고 희망이고 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천벌을 받은 가정이라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막 수군대고 놀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저희 어릴 때도요, 딸만 낳고 아들 못 낳는 집은 그 집을 수군거리고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그 가정에 있겠죠. 딸만 낳았거나 아들을 못 낳은 가정은.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그 가정의 꿈이고 미래고 희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나이 들어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운신할 수 없을 때에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데라고는 아들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의지하는 아버지는 이 아들 자체가 아버지의 미래고 꿈이고 희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이 외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져 있는 분이 바로 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철저하게 귀신이 어떤 짓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갑자기 부르짖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는 그런 모습은 이 아이에게 미래를 볼 수도 없고 꿈을 가질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체가 이 아들에게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이 외아들은 자기 자신의 미래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꿈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대들보이기도 한 그런 외아들이 바로 귀신 들린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또 사랑하는 아들, 내 미래와 내 꿈까지도 아들에게 있는데 더군다나 이 아들은 한참 뛰어놀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귀신에 사로잡혀서 다른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친하게 지내지도 못하고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못 되는, 정말 하자면 그야말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모습은 말할 수 없는 처절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찌됐든 이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이거나 예수님께 찾아온 예수님의 모습은 이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간절한 모습으로 이 아버지는 선생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도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서라도 이 아들을 고치고 싶어 하고 또 이 아들이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와서 선생님 제발 원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관점으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선생님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심정이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 절박함,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갈급함이 이 아버지에게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혹시 귀신 들린 것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 있을까요? 말씀만 보면은 기겁을 하고 도망갑니까? 말씀만 보면 고함을 치고 도저히 쳐다보지를 못할 정도로 그런 모습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말하면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귀신 들린 모습은 아닙니까? 이 아들의 모습은 고치고자 누구에게 지금 이 아버지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아버지의 심령은 어디에 갔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귀신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시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써서라도 낫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귀신 들린 것이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너무 오버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멀리 갔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제발 그 이야기만큼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혹시 귀신 들리지 않았는지 체크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이야기입니다. 내 자녀가 말씀이라면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라도 가까이 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말씀이라면 그저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까?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면서도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가정인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하은이에게도 가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믿지 못하거나 명령하는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마음속에 이미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 자녀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가 계시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말씀을 먹지 않는다. 혹시 귀신 들린 거 아닐까요? 혹시 병 들린 거 아닐까요? 혹시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믿어야 할 영양제는 제껴두고 입에 달콤한 코팅한 음식만 잔뜩 먹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제가 만약 다른 말씀을 매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내놨다면 아마 여러분들 눈이 저를 굉장히 크게 쏘아댈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 선택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에 대한 목회자의 마음이 바로 이런 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과 땀 쌓는 자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땀 쌓고 있는데 잘 된다. 그러면 그 잘 된 것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많은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의 주장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과 땀 쌓는다 그러면 믿음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큰 가르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증언하게 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들이 온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주는 자는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스승이 부모이고 그 다음에 부모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회자이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는 것을 조금 외면해서 우회적으로 돌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라고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우회적으로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귀신 들린 것이 아닐까요? 매일같이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 편식 걸린 거죠. 잘못 자라는 거죠. 제가 어제 우연히 TV 보면서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는 사람의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말 키우는 그 사람은 말을 좋아하다 보니까 말을 키우게 됐는데 어떤 말은 삐쩍 말라서 갈비뼈가 앙상하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말이 있고 보기에도 토실토실해서 아주 튼실한 말이 있습니다. 골고루 잘 먹인
말은 아주 털도 광연하고 아주 보기에 넘넘해 보이고 잘 달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못 먹인 말, 제대로 먹지 못한 말은 정말 갈비뼈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자녀에게 몸에 해로운데도 인스턴트 음식을 해주는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자식을 모르거나 자기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내게 속하여진 내 양들이 잘 먹고 잘 클 수 있는 것은 목회자가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왜 하필이면 이 시간 이렇게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가 왜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중고등학교가 없어지고 대학생들이 대학을 가게만 하면 교회가 점점 멀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에 대한 교육이 없고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았고 말씀이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라면 자랄수록 편식하는 사람처럼 세상을 향해 자꾸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맛에 길들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녀들을 보라보면 항상 모든 자녀들에게 공이 느끼는 거지만 세상 일에는 몸이 상하도록 열심히면서 시간 투자도 많이 하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말씀과 멀어지고 있을까? 말씀에 대한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참된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출애굽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의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서 길을 걷다가 목이 말라도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고 있고 먹을 게 없어도 모세에게 욕을 하고 있고 고기 먹고 싶다고 모세를 욕하고 이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사막에서 막대기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고 고기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수많은 메추리 떼를 광야에 떨어뜨려서 고기를 입에 고기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할 정도로 고기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작 먹어야 할 것을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매일같이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 혹시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 귀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사로잡은 모습, 많이 상하게 하고 나서야 돌아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귀신 들리지 않았느냐 질문을 할 때에 우리 자녀는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42절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예수님께 나오면 귀신 들려서 사로잡힌 모든 것이 낫게 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이 없고 페이크한 세리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없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아피스토스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불성실한 불충성한 믿지 않는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바로 아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수많은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겠냐? 아직도 불충성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 내가 나타난 모습에 아직 너희에게 믿지 못할 일이 있느냐? 라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그 바로 후에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하다라는 말이 뭔가 하면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인데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이 뭐냐면 왜곡하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라는 말이 바로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의 생활과 삶이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불충성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왜곡하고 있고 그릇되게 하고 있고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 너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려고 말하면서 바로 누구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귀신 들린 네 아들 내게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냐? 귀신 들리건 말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귀신 들린 현상이 얼마나 주위에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본다면 그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요, 현상을 잘 보세요. 올 때에 귀신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한 사람, 귀신 같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올 때에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거꾸러뜨리다라는 말이 성경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레거님이라는 말인데, 레거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넘어뜨리다, 부수다라는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넘어뜨리거나 거꾸러뜨리거나 밟아 삐대비는 그런 모습이 마귀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마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발길로 나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들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자기 있는 가진 힘을 다해서 밟아 삐대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격려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심한 격려는 쉬서 따라서라는 말인데 완전히 심하게 격려를 일으키게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귀신이고 마귀 사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를 어찌됐든 마귀 사탄은 밟고 삐대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그 한 영혼을 주님 전에 데리고 나오는 것이니까 주님 전에 데리고 나올 때에 악한 마귀 사탄들은 온갖 술수를 다 써서라도 주님 전에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의 장난이고 술수인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전에 나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쿨쿨 자든 엎드려 자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든 간에 주님 전에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한 영혼이 집에 있는 것보다는 주님 전에 나온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영혼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에게 지금 그 아이를 낳게 해서 도로 주셨다. 무엇을 준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꿈을 주셨고 희망을 주셨고 미래를 주셨고 의지할 유일한 아들을 그 아버지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꿈과 희망과 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입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만큼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미래도 없고 꿈도 없고 힘도 없는 그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돌려줬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게 꿈도 주고 희망도 주고 미래도 주고 힘도 주고 의지할 것도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꿈도 되고 미래도 되고 희망도 되고 의지할 것도 되는 그런 아들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게 예수님의 의도고 계획이고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함부로 내팽개치시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처럼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다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게 하십니까? 우리 4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 자,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하나님의 위엄이 뭡니까? 위엄. 제가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위엄이라는 말이 메갈레오테스인데 메갈레오테스라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위대함, 위엄, 장대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엄, 메갈레오테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장대하심이 뭐냐 하면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그 아버지에게 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의지할 곳이 생기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너희도 너희 자녀를 그렇게 성장시켜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우리의 꿈이고 미래고 희망이고 미래며 의지할 곳이라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흔적을 보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정적으로 머릿속에 생각하는 개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뢰가 확실하게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데려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임을 시인할 때에
예수님도 우리를 시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